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우리 성탄을 앞둔 한 주입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believ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Yes, I believe. 사도신경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예, 주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약속 나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샤투들로예.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온 땅이여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 힘있게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음이 중한 피로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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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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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주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다시 한번 충고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곧게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죠. 우리 옆에 분에게 미소를 쏘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할까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도 좀 보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은 이 땅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 땅에 있었던 바로 첫 그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가장 잘 이렇게 스케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2장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카드나 이런 곳에서 자주 보는 동방의 박사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죠. 별을 보면서. 그리고는 그들이 아기 예수께 자기들이 준비한 그 선물을 그분에게 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때 바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메시아를 맞이하는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각각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좀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무리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자, 2장 4절에서 6절, 자,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보십시오. 여기 동방에로부터 왔던 이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았죠. 왜냐하면 왕의 태어남의 징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왕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왕이 태어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딥니까? 물으니까 이 헤롯 왕은 참 뜬금없는 질문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말하는지 궁금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왕이 태어난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뭐냐? 이들이 말하고 있는 메사이아가 도대체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난다는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 이들이 알고 있냐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하셨거든요. 너를 구속할 구속자, 내가 나를 보내는 그 구속자가 너희들에게 올 건데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난다. 자, 근데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들의 대답을 보게 되면 A+입니다. 정확한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합니다. 그곳입니다. 그곳이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대답은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장소를 분명히 알고 있고 대답도 합니다만은 그 이상 액션이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그동안 그들이 학수고대 기대하던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왕이 오십니다. 그들의 조상 때들로부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듣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장소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대답은 했지만 그 다음 액션이 안 따라와요. 지식으로만 끝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액션이 없습니다. 정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아무런 관계를 맺고자 하는 액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옛날 첫 번째 크리스마스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수많은 이 땅 가운데 모슬렘 땅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도 압니다. 그래서 교회로 다닙니다. 그렇지만 그 성탄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그 성탄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액션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모습, 믿음, 그걸 가리켜 죽은 믿음이라고요. Knowing God, knowing about God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knowing God, 그분 자체를 모릅니다. 그분과의 사귐도, 그분과의 관계도, 그분과의 내 삶의 친밀한 만남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한 부류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바로 가장 종교적으로 위치에 높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죠? 굉장히 적대적인 자가 나타나죠. 그 사람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I don't like Christmas. 크리스마스 이거 진짜 없앴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류입니다.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 당시 본붕 왕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악한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왕의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장모, 아이들과 자녀들까지, 그리고 결혼을 9번이나 하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인데 놀랍게도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내가 왕인데 무슨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왕이라면 내가 왕인데, 아니 왕이 태어났다면 내가 그러면 새로운 궁궐 안에 새로운 내 왕자가 태어났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말하는데 전혀 자기와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고, 이 대답이 헤롯 왕이 자기의 이 속마음을 딱 감춘 채 동방의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정말 탁월한 정치꾼입니다. 속마음을 싹 감추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뭐죠? 그의 속마음이 2장 16절에 드러나죠. 그의 속마음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 그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내 자리를 탐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과 많은 희생을 내가 치렀는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무너뜨리게 될 새로운 왕이 왔다고? 결국은 그 왕이 발견되기만 하게 되게 되면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그의 속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중에 이 동방박사에게 속은 것을 안 이 헤롯 왕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한 2살에 가까운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육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엔타이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박해를 많이 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세상 한가운데서 가장 예수 믿는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종교는 기독교가 탑입니다. 여전히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뿐만 아닙니다. 중국, 인도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해갑니다. 학대를 받습니다. 박해받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들은 어떨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크리스천 국가라고 말하죠. 종교의 자유가,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미국 안에 지금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즐기지만 주이시들은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하누카. 학교를 다니면 하누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런 세레머니도 합니다. 심지어 뭐냐면 모슬렘들의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크리스마스? 말 못합니다, 여러분. 하도 크리스마스라는 말들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져서 지금은 좀 너해졌지만 한동안 여러분, 이 미국 국가 안에 크리스마스 말이라는 말을 못 써서 뭐라고 말합니까? 해피 할리데이예요. 해피 할리데이. 국가 공공기관이나 공공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말하는 것 자체가 꺼려집니다. 해피 할리데이지. 다른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충분히 이야기되는데 놀랍게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고 표현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이 나라 안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단순한 한마디 인사가 줄어들고 사라지는 나라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공공연하게 무신론자들은 야, 네가 하나님을 믿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야, 정말 네 바보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네 꿈을 믿어라.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럼요, 플랜카드를 만들고 소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런 엔타이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일들을 여전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헤롯 왕처럼 자기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말고 나를 다스릴 왕이 온다고, 그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엔타이 크라이스트 같은 사람들의 속에는 뭐냐면 내가 왕인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나를 위해 내가 이 세상이 모두가 존재해야 되는데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 왕이 있다니 그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내만이 자기의 왕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화들 속에서 들어와 있는 가장 중심이 뭐죠? 자기의 각각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메시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왕이어야 되고 내가 중심이어야 되고, 그럼요, 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다. 성탄 때마다 울려 퍼지는 핸델의 메시아의 그 마지막 피날레 가운데 왕의 왕, King of King, the Lord of Lord, 그분이 누구시냐?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고 선포하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부분의 엔타이 크라이스트 같은 사람들은 믿음은, 문화는 아니 내가 왕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는 그냥 엑스마스입니다. 엑스마스, 없애버려야 될 마스입니다. 그냥 해피 할리데이면 좋은 겁니다. 쉬는 날, 축제의 날, 즐기는 날로 이미 족한 겁니다. 세 번째의 부류가 있죠. 우리가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세 번째는 이 소식을 들은 일반의 백성들이에요.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반응이 뭐죠? 소동했다고 말하죠. disturbed,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제일 그 메인 뉴스의 탑에 소식이 뜨고 있는 겁니다. 온 SN 미디어마다 난리가 난 소식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왕이 태어났대, 메시아가 왔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대. 사람들이 소동합니다. 난리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북적북적거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그 놀라운 소식에 반응한 사람 없어요. 이게 첫 번 크리스마스가 그러냐? 우리가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경험하지만 세상이 얼마나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난리 북새통입니까? 네.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노래는 좋은데 정말 북적입니다. 그나마 팬데믹이라서 요즘 좀 느낌이 덜하죠. 현장에서는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아니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멕시코에 왔더니 I-10이 갑자기 왜 이리 밀리나 봤더니 그럼요, 뭘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장에서는 북적이지 않아도 여러분 사이버 월드에서 얼마나 북적이는데요. 사람들이 쇼핑한다고 선물 때문에 난립니다. 온통 난립니다. 소동스럽습니다. 그러나 소동스럽지만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난리를 즐기고 소동이지만 nothing입니다. 그 다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크라이스트는 그곳에 없습니다. 소란스럽지만 대부분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나만의 즐거운 쇼핑 시즌입니다. 우리만은 즐기는 축제의 시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또 한 부류가 나오죠. 바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워시퍼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 그러면 세 명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찬양을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그러는 동방박사 세 사람. 근데 성경을 분명히 읽어보시면 동방박사가 세 명이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아마 세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말하지만 아마 그 숫자는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온 그들의 모습 속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경배하러 왔다. Worship Him. 예배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흔히 지금 지역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별을 보고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착각이 되는 게 어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게 되게 되면 목자들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함께 아기 예수께 와서 이렇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그림도 있고 그런 카드 그림을 우리가 좀 만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간순을 따지자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먼저 와서 월십했던 자들은 바로 목동들이었습니다. 밤에 양을 치던 그 목동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정도가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한 2살 정도, 그래서 헤롯 왕이 2살 때까지 정도의 아이들을 다 죽여나가는 겁니다. 2년 정도가 지난, 최대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야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 대왕을 만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2년 정도를 돌아다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별이라는 게 낮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밤에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밤에만 보이는 그 별을 쫓아가려면 밤에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낮에는 멈추고 밤에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별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최대 2년 동안.
자기의 고을로부터 떠나와서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을 희생하면서요, 그들이 그렇게 희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께 경배하려고, 예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라본 별은 그냥 별이 아니죠. 그의 별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게 되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The star. 그거 뭐냐면은 옛날 구약으로 말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 위에 머물렀던 바로 그 구름, 쉐키나 같은 그 영광입니다. 평범한 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쫓아서 이 긴 시간 동안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예배하기 위해, 월십하기 위해. 그리고 월십하기 위해 그 예수를 만나, 그리고는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죠. 10절과 11절 우리 또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보면 이게 바로 왕에 대한 리스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값진 예물들이죠. 황금이라고 하는 그 고귀함이죠. 왕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유향, 정말 값진 그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러나 사실 뭐냐면은 이 몰약도 그렇고 유향도 그렇고 다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나중에 시체, 왕의 그 고귀한 자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드려진 예물을 보면 이미 벌써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박사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순례를 하면서 초점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별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그 별이 머물렀을 때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며 월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만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월십하고 난 다음에 꿈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헤롯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아기를 찾으면 내게 알려라. 나도 가서 월십하겠다고. 그러나 천사가 깨우침을 주게 되자 이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함을 받고는 그럼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딱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월십하는 이것 하나의 목적을 두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지금 전하고 있죠?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여러분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을 보면 2021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와 여러분 도대체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준비하고 있죠? 원래 또 크리스마스가 오는구나. 그렇지만 우리들 가운데 혹시 헤롯 왕처럼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그 크리스마스가 주님이 오신 그 날이 나와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날 하루라도 쉬면 좋겠는데 돈 번다고 내가 쉬지도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거는 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니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알아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미닝인지,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임을 압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내 삶 속에서 거기에 대한 액션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저 또 하루 종교적인 위선자로,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종교인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백성들처럼 소란스럽습니다. 크리스마스야, it's a wonderful season이야. it's a time to shopping.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는 메인 메시지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소란스럽지만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예배나 월십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놀라운 메시지는 뭐냐면 그것이 오는 날뿐만 아니라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크리스마스 날에도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주님이 오신다고 재림의 소식을 아무리 들어도 알고 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님이 오신다고 콧방귀 킵니다. 그건 너나 하는 소리고 너네가 말하는 교리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그분을 예배한 자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대다수가 아닙니다. 아주 극히의 소수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삭된 여인이 지금 아기를 낳기 위해서 막 땀을 흘려가면서 방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그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 하나 그 아이를 받을 공간을 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런 해산의 고통을 막 하고 있는 사람이면, 보통 같았으면 여러분 아무리 대목이라도 자기 공간, 아니 좋은 자리는 아닐지라도 그 공간 마련해 주는 게 보통의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왜 여관 주인들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그 공간을 내어놓지 않죠? 돈 때문에 못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자리라도 더 찾아야 내가 돈을 버는데 이 여인에게 내어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곳이 동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위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장소로서 그 말 구육관이 말이 되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얼마나 그 더러운 건데. 오늘날도 더럽지만 옛날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진짜. 그곳에 놓이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그를 반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왕이 오신다고, 우리의 구세주가 오신다면 반길 것 같은데 반기지 않아요. 근데 극소수의 사람만, 목자들과 2년의 큰 희생을 통해서 나오는 동방에서 온 자들, 그들만 와서 월십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으며 정말 누구를, 뭘 월십하고 있냐? 여전히 정말 이 땅에서 살고 살아봤자 기껏 해봤자 100년 살아갈 너의 그 인생의 삶에 모든 걸 투자하고 뛰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냐? 돈 한 번 더 벌기 위해 가지고 내 빈방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만큼의 여유도 없이, 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아무리 그분이 와도 내팽개치집니다. 그거는 내 생각과 안 맞습니다. 내 경험과 맞지 않아요. 내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녀 몸에서 아기가 나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이 있습니다. 어디가 뻔입니까? 그래요? 참 좋은 얘기네요. 소식에 넘치고 흥분합니다. 소동합니다마는 그 다음으로의 액션은 없습니다. 나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액션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왕으로 오신 그분을 모실 예배자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 근데 두 번째 오실 그 크리스마스 때, 세컨드 크리스마스 때는 더더욱이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아기 예수로서 가장 연약한 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철장 권세를 가지신 심판자로 오시게 될 건데, 그때에 비로소 진짜 예수님이 왕이셨구나 후회도 넣고, 그 왕이신 예수, 만왕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의 오심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느냐? 그 크리스마스를 너희가 기다리고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크라이스트인 것을,
그 크리스마스 주인의 크라이스트를 놓쳐버리게 되면 마스 축제밖에 남지 않아요. 흥청망청하는 분위기밖에 남지 않지만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날이 내 생명의 가장 복된 날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내가 받은 날이라는 것,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오직 그런 자들만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선물인 임마누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며 그 선물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오늘 그 내 삶을 드려가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선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만이 매일매일의 삶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기뻐하라고. 비록 여전히 팬데믹이지만, 비록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왕이 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너희에게 힘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들고 나오는 여러분들 가방처럼 쓰지 마시고, 처박아 두지 마시고요, 매일매일마다 그 값진 선물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와 내 삶을 드리며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 삶의 귀한 것을 예물을 드리고 나를 깨뜨리며 월십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뜻을 온전히 깨달아 너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쫓아 예배할 때, 여러분, 그분이 내 앞에 빛이 되십니다. 빛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앞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러나 그 빛을 바라보고 내가 등지는 순간 내 앞에는 그림자요 어둠이에요.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오늘도 너희가 예배자로 서라.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라. 오늘 이 귀한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예배의 회복이, 이 감사의 회복이, 기쁨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성탄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함께 반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돈스럽고 소란스럽지만 여전히 주님 주여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혼돈스럽고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거리는 이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오늘도 여기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좌정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이 넘쳐나는 곳이지만 우리가 빛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고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께 주신, 예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번 이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과 하나님 우리가 왕이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어둠과 모든 혼돈과 권세를 몰아내어 주시기를 원하며 빛이신 주님, 생명 되신 그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공급하심과 함께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께서 빚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